우리 삶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다림은 설레고 또 어떤 기다림은 염려가 되고 또 어떤 기다림은 힘들고 또 지치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그런 기다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버스를 기다릴 때와 또 약속한 시간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버스와 약속한 사람을 기다릴 때 그 시간은 1분이 10분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지고 기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 그 길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강절과 성탄 때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주로 마태복음과 아니면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 가운데서 하나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과 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그런 사건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준 것과 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상하게도 이 성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성탄에 대한 사건은 소개되지 않고 신학적으로 설명만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성탄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없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모습도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해서 아주 간략하고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부터 인용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모두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3절 말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씀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언급하면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합성한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나게 될 그 사건들이 구약의 이 예언들 모두를 성취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 먼저 가서 왕의 행차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닦았습니다. 길을 닦을 때에는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높은 곳은 깎아내고 또 낮은 곳은 메워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굽어진 길은 곧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도 다니기 힘들고 마차는 더욱 갈 수도 없던 그 길을 사람이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큰 행렬도 행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신하들이 앞서가면서 상감마마 행차시오 이렇게 소리치면은 백성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길가에서도 엎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가 하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죄인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요한은 또한 예수님에 대해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파한 내용은 7절과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자신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게 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오실 그분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장차 오실 분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임을 그가 분명히 하면서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외적인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 우리 영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곧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길이 구부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내 아집과 완고함, 또 미움과 불평으로 일그러져 있는 마음, 세상 염려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마음과 같은 것들을 굽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길이 굽어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태도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면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은 세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고든 마음은 넓고 편안하지만은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예민하고 불안정합니다. 마음이 굽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를 깨뜨리고 자꾸만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영적으로도 마음이 굽어지면은 결국 영적 무감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굽은 마음이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굽어진 길이 되어 있으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습니다. 대강절 절기는 바로 이 굽어 있는 길을 곧게 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고 주님 제 마음의 길을 곧게 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길을 곧게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음을 인정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곧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곧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곧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의 길을 준비하면서 구부러진 곳이 곧아질 수 있도록 길을 다시 닦아야 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부러진 길을 더 넓게 확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측량부터 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길의 지형과 고도와 굴곡, 또 장애물을 측량하고 또 그 굴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깎아내고 어떤 부분을 메워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측량을 해서 기존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직선 경로를 설계해서 노반 공사를 해야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구불구불하고 비가 오면은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그런 험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때문에 차도 제대로 오가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늘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고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돌을 치우고 또 움푹 패인 곳을 메우고 흙을 다지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길이 완성됐는데 길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오지 않던 버스가 처음으로 마을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길이 준비되니까 손님이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굽어진 마음을 곧게 펴고 주님을 영접할 자리를 마련할 때 주님이 우리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고 기도의 자리가 흐트러져 있었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길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곧은 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소에는 좀 어질러 놓고 살다가 언제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게 됩니까? 바로 손님이 찾아올 때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는 어질러져 있는 채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어떨 때는 청소도 못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 검침하러 왔다거나 소독하러 왔다거나 할 때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질러져 있을 때는 제가 집에 손님이 좀 놀러 와야지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손님이 와야 꼭 청소를 하게 되니까 이제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또 온갖 세상의 것들로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고 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씻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이 그곳에 갔는데 청소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간 경우에는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초대해 놓고 청소도 하지 않은 채로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도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 지저분한 방을 청소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머무르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이 깨끗이 청소되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대강절은 주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정성 어린 준비, 즉 마음의 구조를 새롭게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또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어두웠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그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뿐만 아니라 또 회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더 선명하게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회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후에는 깨끗해진 그 방에다가 가구의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물품을 사오기도 해서 더 멋진 방으로 꾸미게 됩니다. 그와 같이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방을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은혜와 능력 또 새로운 소망으로 채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잘 준비된 마음 위에 주님의 길이 열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의 이 귀한 절기를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쌓여있는 죄의 먼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또 버리지 못한 속상한 감정과 또 악한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잘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회개로 우리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잘 정돈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마음에 다시 모시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대강절은 겸손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자신을 위해서 길을 닦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6절 말씀에는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선으로 보면은 딱 노숙자나 불황아처럼 여겨지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은 자입니다. 그렇게 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신도 좀 높이면서 자신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될 텐데 그는 자신은 전혀 높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그보다 앞서서 왕이 오실 길을 닦는 인부들, 그들을 누가 알아주거나 또 그 이름조차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가서 길을 닦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행차가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바로 그 길을 닦는 인부라고 인식을 하고 그는 그보다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목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았고 또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그 겸손의 자리 위에 메시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곧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낮추기보다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결코 그런 마음 위에 열리지 않습니다. 높은 마음 위에는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공간이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 스며드는 것인데, 우리가 높아지면은 그곳에는 은혜가 스며들 수 없습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겸손으로 서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이 그 겸손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낮아진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겸손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내 생각을 주장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이름 없이 주님의 길을 준비할 때 그 겸손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목적이고 성탄절이 되면 끝나버리는 그런 시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곧게 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강절을 뜻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주의 길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넓게 활짝 열려진 그 주님의 길로 빛이시고 평화와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임하셔서 그 충만한 임재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